이거 영상을 진짜 처음 본 사람들은 과연 내 영상이 어떻게 느껴질까 고민을 해봤는데 전 진짜 너무 독립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자기 전에 말씀 리마인더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하기 원한다면 이 삶 가운데 영적 공격과 그런 싸움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기 원한다는 것을 좀 그 주제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제 삶의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처음 본 사람들은 과연 내 영상이 어떻게 느껴질까 고민을 해봤는데 전 진짜 너무 독립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냥 갑자기 카메라 켜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고 앞에서 하나님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뭐랄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좀 부족한 게 뭘까 했을 때, 어쨌든 저만에게 주신 또 저의 삶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보냈는지, 이번 주 주일에는 어떻게 보냈는지를 좀 잠깐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제가 사는 곳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교회랑 좀 멀어요.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주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섬길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형제와 자매를 제 주변에 두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발이나 반대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서는 결국 제가 마음을 안 고집힌 게 아니라, 사실 저도 각자마다에게 주신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명이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흔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막 칭찬하고 좋게 생각하는 신앙 스타일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번 주 주일에 가가지고 찬양 같이 이렇게 찬양 예배 뭐라 해야 되지? 예배, 종교 예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그래도 같이 모여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드리는데 거기서 노래로도 찬양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근데 그 노래로 찬양 드려지는 거를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는 거를, 같이 찬양 인도하는 거를 도와줬었고,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조금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을 제 마음에 초청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또 이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단순한 기록물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힘듦이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끔씩 그렇잖아요. 막 인생 진짜 허탈하게 사는 사람 보면 난 참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기도하겠습니다. Romans 8.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아니었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저는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아니 그냥 나 죄인 맞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참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제의 그 부족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잊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보듯이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그것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안일함들, 세상의 어떤 것들, 아니면 세상의 어떤 수직적인 구조, 권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아합니다.
이 권력 아니면 이 어떤 정치 이런 프로파간다 그런 것들이 서면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역사를 통해서 다 부서뜨렸습니다. 성전 헤로드 왕이 지은 거 아무리 아름다웠대도 부서뜨렸고요. 그 모든 것들 종교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그 고개를 꼭 떳떳이 세웠던 그 것들은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중단시키시고 흩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과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의 특정한 사상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지만 결국 나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중심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 하시고 외모를 보신다 하지 않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뭐 세상에 뭐 살아가다 보니까 또 뭐 필요하기도 하니까 뭐 필요하다고도 하니까 뭐 외모 같은 거 신경 쓰다 보면 어쩌면 우리의 외모 그리고 나의 어떤 하루를 생각할 때도 내가 하루에 어떻게 내가 행동했는지를 보고 아 내가 그래 잘 살았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 저의 좋은 평가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 좋게 평가하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세요. 제 입술을 열어주세요. 제 입술을 열어주세요. 저 또한 은혜를 이것을 묵상하고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과 묵상을 주님의 그 지혜를 목에 매라고 하신 것처럼 제가 잊지 않고 매기 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딱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그 예배가 끝나고 들었던 마음이 참 이 세상이 참 헛되다. 그리고 하나도 남을 거가 하나도 남을 거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셔요. 그 헛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헛됨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두 가지 퍼스펙티브가 있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은 다 갑자기 변하게 되었다. 그런 퍼스펙티브가 있고 헛되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말한 그 헛됨이 이 세상의 헛됨이고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제 마음을 얘기하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맞아요. 우리가 성령님 없었을 때는 저 훨씬 더 진짜 외로웠죠. 훨씬 더 힘들었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쓰고 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전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아무리 노력해봤자 사탄 취급 당하는 게 인간이었어요. 인간의 마음은 결국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나니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바를 흉내낼 수 없다고 하거든요. 흉내낼 수도 없어요. 전 그래서 착한 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착한 내 안에 나의 악한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착한 척 겉으로 웃는 거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정말 씁쓸합니다. 정말 씁쓸한 것 같아요. 뭐 누구를 뭐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뭐 팩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생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도 많이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이고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이제 과거에 하나님 찬양하고 또 뭐 뜨거운 열정이 있었을 죄송합니다. 자꾸 애썼을 때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지금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때는 좀 그러니까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세상에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또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게임 쪽으로 이제 전공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뭐 소닉 같은 게임으로 만들고 싶어요. 소닉 그거 있잖아요. 그 고슴도치 굴러다니는 거. 근데 그 게임 보면서 약간 와 정말 뭐 하나님 나라가고 뭐 아름다 이렇게 약간 세상 것들을 이게 얼마나 헛되고 공허한지를 인정을 하지 않고 예뻐 보이고 사람들이 또 조회수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면 돈이 많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항상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앞서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삶과 저에게 요구하신 시간이 있는데
누군가는 맞아요. 뭐 누군가는 뭐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연봉 100억을 관리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capacity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다르고 근데 저는 그냥 아름다운 그런 뽕에 취해가지고 그런 게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좀 부질없는지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MBTI도 마찬가지고 MBTI 뭐 같은 MBTI 뭐 ENFJ고 그러면 막 되게 저 ENFJ예요. 그럼 되게 막 와 공감되고 막 되게 좀 어떤 마음이 좀 열릴 것 같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ENFJ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뭐 저보다 더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아니죠. 저도 진짜 똑같은 하드웨어예요. 정말 똑같은 하드웨어, 똑같은 재성이 당연히 저 안에도 있고 그거를 날마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전 설 수가 없는 존재죠. 근데 네, 그냥 하드웨어는 똑같은데 뭐 그걸로 응용되는 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전 아름다운 영화를 보는 이건 뭐 아름다운 영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같아요. 이게 괜찮겠다. 나는 게임을 개발해서 나는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누군가는 게임을 플레이를 한 30, 50년 했어요. 약간 다른 거죠. 게임 뭐 즐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건 사실은 본질적으로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을 당연히 비우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게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게 돼요. 하나님 플러스 뭐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그 우상들을 더 내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려면 사실 세상에 헛되다는 거를 알아야 또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뭔가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약간 여한이나 그런 게 있으면 헛되다고 인정을 안 해요.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지 않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군대 훈련소 그런 데 가가지고 진짜 그땐 뉴스나 아무것도 못 보거든요. 뉴스나 뭐 한 달 동안 세상이 돌아가는 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뜯겨져 나가는 느낌이랄까요? 세상은 돌아가고 있을까 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결국 저는 일종의 계몽이 되었다랄까요? 그냥 이게 참 세상이 헛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헛되다. 세상에 정말 나 혼자밖에 없고 내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게 사실 원래는 일들이나 뭐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내 눈앞에 계속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치여가지고 괜찮다고 하지만 그 어떤 헛되다라는 그게 엄청 강력하게 제 마음에 막 뒤흔들어가지고 그거를 그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혼자서 뭐 저는 이제 미군 쪽으로 조금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방 썼었거든요. 거의 그 훈련소에서도 한 2명 제가 방에 딱 혼자 있었었는데 그 방 호텔 룸 같이 약간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창밖 보면서 그 창밖에 못 나가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다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사실 그런 게 좀 병이 도졌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제 눈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인데 또 착해 그리고 같이 막 놀자고 하고 그러면 저도 막 마음이 많이 풀어져요 솔직히. 근데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좀 교회에서 그 열매 하나님 나라 그 복음 그게 주된 주제가 아니라 침묵인데 열매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진지하고 싶다 그 말은 아니에요. 각자마다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영역이나 필요한 게 또 다르거든요. 사실 진짜 뭐 친한 게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결혼보다 쓸데없는 게 없죠. 결혼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뭐 굳이 아이 그 한 영혼을 왜 굳이 막 또 낳고 뭐 그러려고 해.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 게 있다 보니까 필요한 욕구가 있고 성욕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뭐 아낌받고 싶기도 하고 그런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네, 그거를 내가 만약에 크리스찬인데 나는 그런 거를 다 절제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다른 걸로 당연히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네. 내가 만약에 인정 욕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그러면 뭐 권력이나 뭐 갈굼이나 아니면 뭐 그동안 내가 뭐 짬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 게 뭐 천국에서 어떤 리워드를 무조건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뭐 생각을, 그쵸, 그렇게 해야죠. 예, 왜 인간은 사실이든 아니든 건 간에 그래서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인정 욕구나 어떤 사명에 대한 욕구 그런 게 많이 결함이 있었던 것 같고, 왜냐면 제가 특히 생각했던 이런 인생에 너무나도 헛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 결국 천국에 가져가지도 않을 거고, 또 정말 한때에 불과한 열매가 없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조금 이해가 안 되실까봐 조금만 더 부가 설명하지만, 내가 나의 아내를 알아가고 같이 손잡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그런 걸 왜 하지? 피상적이지만 근데 그 아내라는 그 존재는 내 영혼의 동반자이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영혼이에요. 너무 복합적이에요. 정말 너무 복합적이고 평생을 알아도 너무 배울 점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고 뭐 갑자기 뭐 약속 때문에 빠질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같이 고쳐나가고 같이 이 영혼 가운데 내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갈 부분이 있다면 그 인베스트먼트,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투자하고 어떤 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경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뭐 내가 어떤 단체를 갔는데, 단체라고 할까? 벌써부터 딱딱하게 느꼈네. 단체에서 여러분들 병뚜껑을 땁시다. 100개를 땁시다. 그러면 저에게 리워드가 있습니다. 이랬어.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공짜로 뭐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막 뭔가 귀에 뭔가 들리기도 하고 뭔가 가지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병 땄어. 병 100개 땄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병을 다시 이렇게 다시 돌려서 넣으십시오. 이러겠어. 그래서 다 했어. 근데 뭐 그 병을 또 다시 가져왔네. 약간 이런 거에 느낄 때 당연히 현타오지 않을까요? 예, 진짜 현타오지 않으세요? 진짜 나는 이런 순간을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30분이었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걸 하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합리화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합리화와 뭐, 예, 근데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끝에서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는 사실은, 예, 생명을 살리게 돼 있어요. 사실. 인내하게 되어 있고 자라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인내라는 게 사람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너 누군가한테 어떤 영혼을 뭐 가르치고 섬기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할까? 아니죠. 그거는 진짜 그 영혼에 대한 거고, 내가 쓰는 힘과 내가 쓰는 어떤 노력이 정말 그 사람한테 잘 들어가고 있는 게 또 보이고, 그러면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듣는 것 같아요. 듣고 이게 진짜 맞을까? 항상 겸손하게 물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그런 병뚜껑 따기 그런 거면, 아니면 뭐 우리 같이 같이 짝짝꿍 하자, 그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진짜 별로 막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근데 너무 큰 딜레마였어요. 왜냐면 내가 이 순간에 저거를 같이 즐기는 척이라도 안 하면 사람들은 이제 너는 교회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게 저의 머리에도 굉장히 강박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답답함에 너무 벅차서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오면서 교회를 한 바퀴 막 그냥 부서나 뭐 제가 막 오래 다닌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안에를 쭉 봐봤거든요. 근데 그 네모난 방들마다 사람들이 다 장의자에 쩍쩍쩍쩍쩍 앉아가지고 뭐 늘 불러왔던 찬양을 똑같이 또 단체로 부르시고 또 뭐 누가 어떤 상을 받았다, 어떤 누가 회장이 되었다, 뭐 정장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렇게 늙어 가시는구나. 뭐 나는 저렇게 살면 네, 정말 괴로울 것 같더라고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 박스처럼 이루어진 그 공간이 너무 싫어서 빨리 나갔죠. 나가서 한강 가서 잔디밭 그냥 가서 종이 그냥 이면지 깔고 기타 치면서 근데 그게 막 엄청 낭만적이지 않아요. 보통 한강 가면 되게 막 이렇게 강가에 막 뭐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면서 보는 막 커플들과 그런 게 아름다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강 가서 제가 본 거는 강은 별로 안 봤고 강도 진짜 아마 갈매기가 무슨 플라스틱 해조류처럼 진짜 200마리가 막 강에 이렇게 막 앉아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진짜 뭐지? 근데 너무 너저분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도 남자인지라 이게 근데 부담감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뭐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뭐 당연하다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또 제 눈이 뭐 또 그 예쁜 사람이나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눈에 포착이 되겠죠. 저도 그게 좀 불편하죠. 귀찮죠. 굳이 내가 그런 거에 빠지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땅 보고 있었어요. 가가지고 땅 보면서 잔디 보면서 잔디에 썩은 잎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또 하늘 보고 그리고 선글라스 그냥 끼고 그냥 땅밖에 안 봤어요. 흙밖에 안 봤어요. 흙 보고 나무 기대 있고 존나 상관없네. 그냥 쓰레기장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쓰레기장에 그 조그마한 잔디 하나 있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헛됨에 대해서 정말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진짜 헛되다. 정말 헛되구나. 진짜 헛되다. 어떻게 이렇게 헛될 수가 있지? 그렇다 해가지고 난 세상 것들에 빠지고 싶지 않단 말이야. 또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또 뭐 연애도 하고 뭐 괜찮아 보이는 뭐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이니까 아무래도 그걸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즐겁거든요. 근데 그게 또 반복되면 그리고 그게 사실은 죄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것은 겉으로 당연히 아름다워 보여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걸로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름다워 보이는 것 하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것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것들은 상속받을 수 없으니 뭐 drunkenness 뭐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알아거든요. 죄는 사실은 겉으로 당연히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안에는 그 끝에는 열매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육은 죄를 좋아해요. 네, 죄가 보이면 그걸 따르게 되고 그래서 저도 죄 좋아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잠언 7, 8장 보면 그냥 그게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음녀의 길에 그냥 들어가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감정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또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표현한 것 같아요. 요즘은 되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이 또 악한 세상이잖아요. 악하고 괴롭고 시들고 병들고 망가지고 구겨진 세상인데 그 구겨짐을 어쩌면 인정하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결국 그 끝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시편에도 항상 시편에 만약에 그 대적들에 대해서 안 쓸 거면 그냥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항상 서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대적이 나를 진치고 나를 막 뭐 길가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다윗이 나 왜 이렇게 취급받죠?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악인들은 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잖아. 그러나 하지만 당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뭐 불평하는 것의 어떤 근본적 목적은 사실은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인정하고 좀 그런 것들 즐기고 싶지 않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좀 맞이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의 그 목적은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 거짓된 거짓말들, 허황된 꿈들에 내가, 부풀려진 꿈들을 내가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풍선이 있다고 하면 일부러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커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죄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동역자랑 같이 이렇게 전화하고 통화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천국 가고 싶다 하니까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든 세상입니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이고요. 바울도 가시가 있었고요. 모두가 결국 겪고 있는 일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동역자도 사실은 나이가 정말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겪는 그 똑같은 어떤 죄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게 평생 가요. 그게 뭐 누군가는 협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는 뭐라 해야 되지? 너는 혼전 순결을 어겼지? 그거는 너가 평생 따라다닐 거야. 나는 그런 거 안 여겼는데. 나는 진짜 행복한데.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구라예요. 뭐가 구라냐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짐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말끔하게 그냥 싹 가려가지고 그냥 괜찮은 그런 것 뿐이지. 그런 것 같아요. 이 역할이라는 게 사실 뭐 군대 상관이나 뭐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막 항상 웃어주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 사람도 당연히 그런 거 하는데 막 현타도 오고 힘들고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연예인이 자살을 왜 합니까? 연예인은 질타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연예인 보면 항상 그런 생각, 연예인이 자살하시면 항상 그런 생각 들어요. 너무 잘생겼는데 저 얼굴로 자살을 한다고? 근데 사실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신만의 그 고통, 그 자신만의 이거는 진짜 이것만 진짜 없었으면 그게 평생 따라다녀요. 근데 그거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내가 이런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부족하지만 내가 깨진 그릇이지만 질그릇 가운데 은혜와 그 보배를 주문, 그 보배가 주님께로, 오직 주님께 영광 된다고, 주님 되기 위해서 질그릇 가운데 주님께서 보배를 두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깨진 그릇이나 뭐 아픈 상처가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완벽하지 않고 또 누군가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해가지고, 아니면 뭐 내가 대화를 못해, 뭐 내가 대화를 너무 일방적으로 해, 평생 갈 수 있죠. 평생 갈 수 있는데 완벽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냥 뭐 낙심할 거 없고, 그래 세상이 다 불완전한데 맞아요 주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그런 거를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결국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뭐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그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하지만 같이 말씀 하나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양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양하구나 신앙은,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구나, 그렇게 빠지면 사실은 그러면 나도 침대에 누워있는 게 괜찮은 거야, 자야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시편 91편 1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든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 와우.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게 보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마지막 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는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사실 우리 가운데 역경이 항상 늘 있어요. 다윗도 사실은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뭘까요? 결국 역경이 없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땅 살아가면서 늘 고통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격려가 되는 것은 그것을 항상 넘어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 고통을 이겨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요. 그 시간선상에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어두울 때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진칠지라도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항상 이 땅은 어둡지만 그 높으신 곳 그리고 밝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한테 항상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고백대에 그게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반석이시리로다 하면 그게 정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구해야 돼요. 사실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맞는 말이네요.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선수 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시간을 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의도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사실은 사탄이 너무나도 그거를 틈타기를 원해요. 사실 사탄이 그 시간을 틈타고 마음을 틈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아름다워 보인다 했잖아요. 그런 육적인 것들과 그냥 그런 것들이 풍선과 같이 그게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눈앞에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밖에서도 아니고 내 방에서도 사실은 그 영적인 공격은 늘 있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가 distracted, 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알았으니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전신갑주로 너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하고 성령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저도 같이 기도할 건데요. 아이고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될 건데 이 시간 하나님 이 들은 말씀을 이렇게 짧게 뒤에서 들은 말씀인데 이 시편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으니까 됐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항상 내 머릿속에 그 왕관을 그 주권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왕관 그게 자꾸 다른 것들 다른 왕관 그리고 그 보좌의 다른 것들 그리고 내 자신을 안치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직 주님께서 그 나의 왕관을 받아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요새고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반석 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우리가 따라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작은 간증 정말 보잘것없는 저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질그릇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과 같이 나 또한 그 은혜를 내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첫 번째 되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또 내일 아침 가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영적인 공격이나 아니면 또 어려운 사탄이 나를 어떤 방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 다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지각과 내 마음을 깨워주세요. 정말 실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수하더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신,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그들의 그 심정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켜보호해 주세요. 주님만이 피난처시라는 것을 알고 다른 곳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도와주세요.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악한 영들의 그런 소행들은 떠나가고 분별되고 힘을 잃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악한 영들과 이 악한 소행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가고 그들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실은 조금 힘을 좀 쏟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말 어떤 부분에서 또 위로를 받으실 분들이 있다면 정말 위로를 받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말 격려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사실은 크리스찬 분들한테는, 또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이게 듣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는 데는 정말 그런 그렇게 시간과 삶을 정말 내어드리기를 정말 권유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게,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너가 뭔데 날 무시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줘요, 내 시간 자꾸 이상한 종교 막 야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교회에서 시간 많이 이런 식으로 진짜 좀 부담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를 제가 대단한 의인이고 잘 알아서 말씀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애초에 사랑받고 싶어서 이런 좋은 말과 격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요즘 교제하면서 알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여자인 친구인데 깊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말 시간을 쓰고 많이 물어보고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저 알아가는 대화, 1시간이든 2시간이든지 간에 정말 그 시간을 구별해서 그 사람한테 쏟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너무 약간 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그러니까 나는 침대에 누워서 자기를 실현하겠다,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그것이 나의 믿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참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더 이해가 되고 그분에 대한 어떤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분이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린 시간이 아예 없다면 주님께만 드리고, 그 말씀을 그럼 들었는데 예를 들어 또 말씀을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말씀 들었는데 안 행하면 진짜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 위에서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사장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너 인생 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게 있다면 또 그것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간 쓰는 거를 정말 격려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갈게요. 저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 어쨌든 오늘 감사하고, 제가 카메라 보고 얘기하면 조금 부담될 것 같아가지고 흰색 벽 보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안녕히 조심히 돌아가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요